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아버지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행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예수님 얼굴 뵙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사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함을 얻고 세임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삶,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을,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일이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끌림 받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추석 명절 지내면서도 저희는 많은 실수를 했고 또 안타까운 죄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형제 자매 간에 사랑과 우애가 넘쳐나지 못했습니다. 서로 비교하며 우월감에 사로잡히거나 열등감으로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먹지 못한 세월만큼이나 훌쩍 늙어버리신 부모님의 연로한 모습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더욱더 외로워지는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외국인들, 타향에서 홀로 지내는 외국인들 또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명절을 허락하신 것을, 받은 것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나누라 하심인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선교회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 벌써 3번째 교회를 세우고 2번째 유아학교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박근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캄보디아에 복음이 불처럼 일어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목장과 학교교회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학교교회 목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어서 은혜롭게 귀한 사역 잘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학교교회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 헌신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11월부터 시작하온데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한 좋은 강사들 보내어 주셔서 모두가 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충성이 기쁨과 감사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또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영혼과 마음과 삶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 확대제 집회 있습니다. 오늘요.
3분기 확대재직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우리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남으셔서 함께 같이 4분기에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3분기에 보고하는 거 봤고요. 4분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들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는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고 그렇게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또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내일부터 중등 임용 시험 접수합니다. 또 한 달 후면 11월 8일이면 초등 임용 시험 보죠.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수험생들 파악해서 주부에 올려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경쟁률 만만치 않지요.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험 성적, 또 어학 점수, 연봉, 그리고 SNS의 팔로워 숫자까지 숫자로 우열을 가리게 되죠. 그래서 늘 좋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좋은 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문은 좁습니다. 항상 좁습니다. 원하는 사람에 비해서 TO가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몇십 대 1, 심지어 몇백 대 1도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TO가 얼마나 나왔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9월 16일인가요? 얼마 전이죠. 그때 대기업들이 이제 취업 신입사원들을 얼마씩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 채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죠. 사람들이 다들 환영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TO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 올해 천국 들어가는 TO가 얼마나 돼요? 라고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특별히 묻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천국 TO가 얼마나 돼요?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 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도 지원하는 이도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어떤 문이고 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좁은 문은요, 좁고 말 그대로 좁고 그리고 열려있는 시간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다라고 하는 말은 편협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진리의 유일성 그리고 선명함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길이 하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지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것이지요. 구원은 여러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쇼핑이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갈 것인가? 내가 불탑을 쌓아가지고 천국 갈 것인가? 내가 선행을 해갖고 천국 갈 것인가?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착시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은 넓고 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 그 문으로 들어가는 문은 사실은 넓고 크기도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온 세상을 위해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거린이었던 나사로도, 평생 거린으로 살았던 나사로도 천국에 들어가고요. 예수님,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 한편에 있었던 강도조차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 들어가는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래서 열려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들어간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집주인이 일어나 한 번 문을 닫은 후에 25절 이렇게 말씀하죠. 한 번 문을 닫으면 다시 열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마감 시간이 지나면 문이 닫힙니다. 은혜의 초청장도 때가 있죠. 노아의 때 온 세상이 물로 창궐해서, 물이 창궐해서, 죽음이 창궐해서 온 세상이 다 죽어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죠. 딱 닫고 한 번 닫힌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언제 다시 열립니까? 모든 것이 다 죽고 나서 아라랏산에 방주가 안착했을 때,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세계가 열렸을 그때 다시 열리는 것을 보지요. 열처녀 비유할 때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문이 닫힌지라,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내가 가야지, 내가 언젠가 예수 믿어야지, 내가 언젠가 갈 거야, 내가 종교를 선택한다면 기독교를 선택할 거야,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야, 언젠가 내가 할 거야 라가 아니라는 거죠. 언제요?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오늘이 예수님을 믿을 때고, 오늘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문이 닫힐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힘써야 됩니다. 힘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힘쓰라라고 하는 말은요, 아고니주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아고니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고뇌하는 것을 말합니다. 힘쓰는 것입니다. 벤치프레스를 드는 이 정도, 역기를 드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감내하면서 전투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과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이죠. 그렇게 싸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려놓을 거 내려놔야 됩니다. 큰 부피의 짐을 짊어지고 싸울 수 없죠. 내가 늘 옳다 생각하는 자기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고집, 통제, 집착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욕심 내려놔야 됩니다. 분노 내려놔야 됩니다. 은밀히 반복되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은밀히 숨겨놓은 죄 내려놔야 됩니다. 오래된 원한 내려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어디서 내려놔야 됩니까? 천국 문턱을 넘기 전에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그거 짊어지고는 천국 문턱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짐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짊어지고 있지 말고 내려놔라. 주님께서 말씀하죠. 내려놓으면 천국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밀려듭니다. 그래서 평안해집니다. 나는 여기 이 성경에 나오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께 질문하고 또 예수님을 계속 핍박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나 이 사람들보다 나는 최소한 그래도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최소한 천국 티오가 얼마나 되는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을 보지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 없습니다. 오늘 지금 코앞에 지금 사는 거 바쁩니다. 천국에 대해서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죽음의 그림자가 내 삶에 뚜벅뚜벅 다가와서
내 마음을 흔들 때, 밤에 잠이 안 오고 밤에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할 그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 비로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만나서도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할 때도 이 사람 혼자만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작은 기회, 그것조차도 뭘 묻는 겁니까? 천국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천국을 생각합니다.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트키입니다. 인간에 주신 치트키입니다. 죽음을 뺀 심청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기가 재미있겠습니까? 죽음을 뺀 로미오와 줄리엣 재미있겠습니까? 죽음을 뺀 햄릿 이야기 그게 재미있겠습니까? 바람 빠진 풍선과 같지요. 죽음 없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없는 기독교의 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없는 부활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본질을 찾습니다. 진짜가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진짜 인생이 무엇인가? 진짜 내가 내 인생에서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죽음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좋은 곳,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를 그 다음에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생각할 때, 천국을 생각할 때 그때 진짜 바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 없이요, 진실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지. 그러나 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죽음을 거부할 때 저 중국의 진시황처럼 오히려 추악한 생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이룬 것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메멘토 모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진짜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은 죽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말하고 그래서 영생을 가르치는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님의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너 모른다. 같이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은요, 주님 앞에만 있으면 되는 줄로 착각했던 거예요. 주를 위해서 봉사만 하면 되는 줄로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 나 너 모르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 아마 멘붕이 왔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문 앞에서 이 사람처럼 멘붕 오면 안 됩니다. 그때는 너무 기회가 없습니다. 늦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천국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기준이 무언가? 어떻게 천국 문턱을 넘어서 들어갈 수 있는가? 주님은 종교적인 활동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아는 것입니까? 문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활동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라고 하니까 관계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문이 닫히니까 사람들이 항의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습니까? 26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는 때 와가지고 주님 가르치는 제자 훈련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았습니다. 저 시험 내보세요. 저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왜 나 못 들어갑니까? 라고 항의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몸은 주님 곁에 있었지만 그들의 삶을 지배한 것은 세상의 불이었습니다.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 모른다. 27절이요. 좀 전에 읽어봤죠. 27절이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보십시오. 행악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와가지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요 교회를 1000개, 10,000개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 살지 못한다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삶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기 쉬운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윤동주 시를 한 학기 배웠다고 해서 윤동주 시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윤동주의 시와 문학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나는 다 알아요. 그래도 윤동주 시인이 글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윤동주 시인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출석, 지식, 활동,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주님과 맺는 실제 관계, 이 관계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알아봅니까? 내가 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나의 진실함을 가지고 알아보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길을 걸을 때, 회개와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할 때 그때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지요. 왜요? 예수님은 조금도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조금도 악과 죄가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와서 찬양하고 회개 기도하게 시키고 또 회개 기도하게 시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는 회개를 통해서 열립니다. 믿음으로 섭니다. 순종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이팅게일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좋아할 수 있지요. 심지어 죄인도 악인도 그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대학을 나올 수 있습니다. 나도 나이팅게일처럼 간호사가 되고 싶다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이팅게일이 그를 다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집에 초대하고 함께 환담을 나누고 심지어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 문제지. 주일 예배 출석, 해박한 성경 지식, 교회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이 활동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암은 단지 어떤 정보 지식을 넘어서 상호 인격적인 연합과 신뢰, 주님과 내가 서로 교통하는 연합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삶, 이렇게 교통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관계는 반드시 그런데 삶이라고 하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뿌리를 버리고 정직을 택하는 결단, 미움 대신에 용서를 실천하는 모습, 주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나타남이 주님과 관계없이 앞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이 모습하고 우리는 구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관계입니다. 이것은 열매입니다. 이것은 증거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뭡니까? 관계입니다. 주님과 관계의 제일 첫 번째 관계를 맺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죄를 버리는 거죠. 행악하는 자들아 말씀했지 않습니까?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관계로부터 시작된 충성과 봉사와 헌신, 관계로부터 시작된 주를 위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을 마치고 천국문에 도착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문 앞에 딱 섰는데 두 소리가 가득합니다. 한쪽에서는 통곡하는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성 안에서는 찬양 소리가, 잔치하는 소리와 찬양 소리가 납니다. 나는 천국 문턱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어떻게 하는가요? 보십시오.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 바뀝니다. 이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후반절에 이야기하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심판이요? 현실입니다.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남 이야기 아닙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이 다 100년 후에 여기 계실 분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닥칠 현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좋은 소식도 있죠.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뭐에 참여한다고요? 잔치에 참여한다. 온 사방에서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와서 식탁에 앉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찬과 또 우리 성도의 참된 교제를 통해서 이것을 미리 맛보지요. 주일에 점심 식사하면서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그때입니다. 설교할 때도 아니고요. 점심 때 밥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왜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고 서로 오랜만에 만난 교우들이 서로 반갑게 이야기하고 또 교제하고 그 모습이요 마치 천국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일에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그런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 가족일 뿐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가 보고 아이들 잘한 것,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 잘하는 거 그거 보면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리고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봄 되면 봄소풍 가고요. 가을 되면 운동회 하고요. 그렇게 하듯이 점심도 먹으면서 아이들 크는 거 바라보듯이 우리 모두가 다 그대로 천국 가서 천국에서 이렇게 기뻐하는 믿음의 삶, 영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마음이 무거웠던 분 혹시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경고를 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붙들고 주 안에서 살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과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로 회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알려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동수야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꼭 안으시고 수고했다, 애쓰고 충성된 나의 종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516장 오른길 따라 의의 길을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을 잠든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빛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세계 만민을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롱을 부수 다 따르라 와평와 어두운 밤 지나서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